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네, 오늘도 얼굴을 보여주셔서 고맙고 같이 함께 이런 시공간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많이 했습니다. 마주보고 인사 나누고 상대의 소리가 들려오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흔적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신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빛 앞에 서게 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실체입니다. 빛 앞에 어두운 자기의 흔적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비겁하게 뒷걸음치던 아브라함을 보았지요. 기억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근이 무서워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아내 뒤에 숨었던 한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뚝딱 변할 거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즉시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문제가 뒤바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합니까? 실망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은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 실패,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이 반복되는 지난한 여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그 흔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쭉 읽어가며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지난한 여정을 보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며 멋지다 박수치는 흔적도 있었고,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하갈을 취하는 실수를 범하는 아브라함을 또 마주했고, 횃불 언약으로 다시금 두려움을 떨쳐낸 듯 보였지만 할례를 받으며 다시금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아픔을 겪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기 바빴던 되게 좁아 터진 이 그릇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 지난한 여정 속에서 이 한 존재를 계속해서 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고 빚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열정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그렇게 오랜 시간 다듬어진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더 이상 나만 살면 되지 하며 도망치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과연 옳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는 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마치 하나님과 흥정이라도 하는 듯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매달립니다.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꾸었을까? 자기 인생 하나 살기 바빴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되묻고 하나님께 따지는 존재로 이렇게 뒤바뀔 수가 있었을까? 아내 뒤에 숨던 찌질한 한 남자가 어떻게 심판자 하나님을 막아서는 거대한 중보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화는 16절부터 19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서 아브라함의 변화는 출발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계획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뿐입니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나 친구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종으로 대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친구로 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친구와의 만남을 고대하십니다. 이런 만남을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밀이 없는 마음이 연결되어 깊이 이어지는 만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주연절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마음을 나눈 친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공유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남겨지는 존재의 흔적들이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의와 공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냥 티켓 몇 장 주고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너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얻었어. 끝.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를 택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의와 공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뜬구름을 잡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첫 번째,
공도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입니다. 자주 듣게 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힘,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돈, 사회적인 지위, 높은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위나 소유가, 돈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미슈파트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 것, 그 사회적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슈파트. 예,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귀를 열고 한번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은 정당합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횡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가진 게 많고 힘이 있으면 아무런 토를 달지 말라고 누르는 저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할까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힘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세상의 흔적을 우리는 지금도 나라와 세상의 법정 속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미슈파트를 지키는 겁니다. 바르게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것,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째다카입니다. 이건 올바른 관계입니다. 단순히 법을 지키거나 착하게 사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함께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타자로 여기며 경계의 장벽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 깊이 이어져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곳곳마다 단절입니다. 난 당신과 상관없어. 난 당신과 이어지지 않아. 자기 홀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흔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나와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그분의 삶이 되어 이어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게 째다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흔적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곳에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요소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재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권력과 힘과 돈이 그 사회를 지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높은 장벽이 쌓아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이 되어버린 단절된 세상, 억울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어디가 지옥일까요?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무너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 자매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5절 단락입니다. 소돔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납니다. 그때 22절에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22절.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난주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기근이라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주 상반된 모습입니다. 오늘 18장의 아브라함은 심판이라는 더 큰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섭니다. 그리고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말을 건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이 참 고대 히브리 원문의 흔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눈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어느 순간 기록이 되다가 어느 순간 정경으로 확정이 되며 오늘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원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 18개 정도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티쿠네 소페림이라고 말합니다. 티쿠네라는 건 교정했다는 말입니다. 소페림은 서기관들의 교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18개의 본문을 서기관들이 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성경 원문을 갖다가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필사를 하는데 써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사람 앞에 서서 기다리는 이 장면은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시듯 서 계시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불경스럽다. 감히 하나님이 사람 앞에 시종을 들듯이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쓰면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도 선한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충만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래서 펜을 들어 하나님의 체면을 지켜드리기 위해 본문을 수정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외심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말도 못 꺼냅니다. 그 경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언제든 열어놓고 생각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 아예 정의 내려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닫아놓고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정의를 내려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고정화해놓고 대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을 더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자신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저 바닥으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시는 분. 시몬 베유라는 한 여인은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서 자기가 지닌 힘을 모두 사용합니다. 이것이 중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가진 힘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 빈 자리를 견디는 것, 그것은 오직 은총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세상의 중력이라면 낮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다 사용하여 아브라함을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내려놓으심으로써 거기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놀라운 은총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전율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낱 티끌인 나를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다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며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바라보며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마치 시종 드는 종처럼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전율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존중과 대우를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나는 기근이 오면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아니구나. 비겁한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아픔을 짊어지고 고민해야 할 존귀한 파트너구나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지체들, 직장 동료, 이웃, 지나치는 사람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존재가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는 단 한 사람도 허투루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순간순간 만남이 소중합니다. 이 깨달음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신 그 공간, 친구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용기를 냅니다. 아니, 거룩한 무례함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해가는 생명들을 보며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머뭇거림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두 천사는 떠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멈칫멈칫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머뭇거림을.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슬픔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아서는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변하는 가장 충실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설 수 있는 용기. 어쩌면 하나님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행여나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변하는 가장 충실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에서 33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50명, 45명,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화를 유심히 살펴보면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라고 계속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질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마치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쉽게 그 사람들을 치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을 하기를 즐겨하는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라도 구원할 근거를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로라도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설마 10명까지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까지도 기꺼이 허용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자비가 인간의 좁은 상상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 50명, 45, 40, 10명에 이르기까지 이 탈파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무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심판의 원리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악인이 많으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새로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관점의 전환이에요. 소돔성 전체의 운명이 수만 명의 악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도시는 고작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악인 1000명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지탱할 수 있는 진짜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그 땅에 구현하는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다수가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은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 같은 의인 한 사람, 하나님과 바르게 이어져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할 때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 거리를 달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버티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비겁한 도망자 아브라함이 18장의 담대한 중보자로 변화된 존재 흔적을 보았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지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존재는 계속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힘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그 낮아지신 하나님,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한나 티끌 같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내가 이 땅을 같이 의논하며 함께 세워갈 든든한 동역자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존중함이 아브라함을 비굴한 생존자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변화시켜 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 같습니다. 힘과 돈이 지배하고 너와 나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우리는 참 단절된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곳곳마다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땅에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흔적을 남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새겨갈 자가 누구냐?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무너져가는 저 세상을 막아줄 나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세상은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온몸으로 떠받칠 의인 10명, 깨어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해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 그 존귀한 자존감을 붙들어 잡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강한 척 하지만 쉽게 부서지고 변화된 듯 하지만 금세 뒷걸음질 치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당신의 그 비밀한 마음과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신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숨지 않고 먼저 우리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에 기대어 섭니다. 저 성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먼저 넘어가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 신음하는 이 땅을 위해 우리가 그 10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외치고 살겠습니다.
소돔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저항으로 주의 이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안위를 넘어 세상을 품는 거룩한 중보자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인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되 단 한 사람의 의인을 보시고도 진노를 멈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탄식하는 피조물 그리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더 이상 두려움에 쫓겨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룩하게 막아서서 생명을 살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